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그 귀한 은혜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까지 약 10일 동안 일심으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였죠. 그랬더니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날에 열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120명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기 전에 중간 시기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전케 완성하시고 실천적으로 십자가 사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완성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나타나게 되었죠.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만천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천하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바로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하늘에 큰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심과 영광스러운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교회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랬어요. 자,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자, 12별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승리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탄생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진행하게 됩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교회는 패배하거나 쇠잔하거나 깨지거나 하는 일이 없이 생명의 복음을 갖고 마침내 승리의 개선가를 누리는 영광스럽고 보배로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처럼 성령 안에 뭉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성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아집과 개인적인 생각과 인간의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모습은 예수를 떠나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모이면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계모임을 하거나 또 인간적인 유익을 갖기 위해서 이익의 단체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하여 질주하듯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자, 오늘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승장구해 나가는 교회의 활력소 있는 모습, 아름답고 복된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시대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붙잡은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영광스럽고 복되고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는 참 주님이 보실 때도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정말 경이로운 역사가 있는 교회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자, 2절에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복음을 붙잡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뼈를 깎는 듯한 고통도 있고 때로는 환난과 그 고통 속에서 쓰디쓴 쓴잔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더 성숙해지고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시대는 환난이 없고 평안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미혹의 역사가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도전해 오는데 베드로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오는데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며 수고와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께 거룩한 역사의 반열로서 헌신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용이 등장합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용이 왕의 모습이다라고까지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용의 모습은 사탄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큰 붉은 용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세력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요? 머리가 7이요. 그래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서 천하를 삼킬 듯한 기세를 가지고 도전적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뿌리열이라고 그랬어요. 그 권세가 참 생각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자, 세상을 지배하면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어 가지고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찌 보면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세상을 호령하고 독차지하고 그래서 마치 정복자처럼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흉내를 내고 위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뿐이지 사실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 징치하심과 징계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제가 오늘 여자가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있죠.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그 주변 정세가요 대단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가 낫더냐 하고 동방 박사들에게도 그 나음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달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그리고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알았던 그 정보에 의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헤롯 왕,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도모하는 세력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로 왕들을 비롯해서 또 심지어는 유대교주의자들이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 힘께나 쓰고 또 세력이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업을 감당해냈고 이 땅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고자 부름받은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도 산하 제한 정책이 진행되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 사탄은 이렇게 영적인 선한 일을 시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은 선한 역사를 시샘하고 파괴하려고 도전해 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 양화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근신하고 깨어가지고 사탄의 역사들이 삼킬자를 찾으면서 도전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기만 하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중요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도전해 올지에 대한 영적인 표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더라. 말세가 되면 환란의 때가 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환란의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흉흉하다는 것이죠. 환란의 때가 전쟁에 포를 쏘고 화살에 실을 당기는 것처럼 하고 총을 쏘고 잡아 가두고 이것만이 환란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엄청난 세력을 이루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환란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도전해 오는 것이죠. 자, 1260일 동안 3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문맥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의 역사가, 이제 전반부의 환란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극심한 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피했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 얼마나 극심한 환란과 핍박이 찾아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고 정말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될 그런 시간대인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 천사죠. 용과 더불어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 미가엘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급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탄이 제압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을 가지는 듯하지만 하나님과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 앞에서 꼼짝 못하고 제압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중요하게 명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오늘날 현대교회가 생명의 복음 진리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착착착착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큰 용이 내쫓겼다고 그랬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고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어디 갈 곳도 없고 머물 곳 없습니다.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심판하실 때 결국은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 세력들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어떤 세력입니까? 오늘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했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징치하셨습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11절에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잔꾀를 가지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뭔가 사역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교회 역사는 성령으로 진행됩니다. 정말 부족하고 약한 것 같은데
성령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리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참 작고 유약했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말씀 안에 붙잡혀 있으니까 참 작은 것 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역을 진행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습도 약한 듯하지만 예수께 붙잡혀 있으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성령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후미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사탄이 저의 때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몸부림치면서 방해하고 세력을 가지고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그 핍박의 정도가 상상 불가할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언제요? 환난의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마지막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를 향하여 저해 요소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교회가 환영받을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진리로 살아가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 외에 정말 믿음으로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은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권세들은 그것을요,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엄청난 물의 역사를 가지고 떠내려가게 하려고. 자,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 12장의 말씀은 여자와 용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그랬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는데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하고 또 이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만만치 않는 악한 세력들이 도전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근신하고 깨어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종전에 했던 것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과 범사를 책임져 주시고 더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요, 말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패하고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는 공작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같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깨려고 하고 공동체를 깨려고 하고 그러는데, 오늘 성령 안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